심리학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동기부여 작가 중에 한 명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그 원인을 7가지로 정리하고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노쇠,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6번째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7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7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일들을 미리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나의 삶의 열정과 활기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나의 삶과 신앙,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변덕이 많거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갈대와도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성들의 마음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을 여성들의 마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변덕 부리고 쉽게 변하는 마음을 여성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을 절대로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이자 발명가인 파스칼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마음만이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자체가 사실은 연약한 갈대이고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활기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이자 무한한 특권인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특권과 무기를 두려움에 빠져서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와도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은 아마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특권과 무기, 더 나아가 통로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갈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기도하는 갈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는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인내와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예시로 드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 더 나아가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던 선지자, 아마 이 모두 다 맞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인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수많은 기적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 그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 내내 공급되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갑자기 죽게 되자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로 그 집의 아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한 그 기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사건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우상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맞짱을 떴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자 비가 쏟아졌던 그 하나님의 기적,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기적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로만 설명드렸듯이 엘리야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반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 황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향해서 분노를 머금고 체포령을 내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급하게 도망치고 어떤 나무에 쉬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저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연약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영적인 맞짱을 떠서 당당하게 승치를 쟁취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자신을 향해서 체포령을 내렸다고 하루아침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그만 죽여주세요 라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고백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전반부만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나에게 쏟아지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내가 부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치와 내 실력이 이렇게 높아지게 올라갔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라이센스를 아무리 많이 딴다 해도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알게 모르게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매일 다가오는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도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매일매일 결단하지만 매일매일 변덕 부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매일매일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 갈대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에 빠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꺾이기도 하는 연약한 갈대였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하는 갈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때문에 엘리야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넘어지는 갈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갈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기로 허락하신 그 기도를 붙잡고 있는 기도하는 갈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갈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갈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갈대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기도하는 갈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상당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갈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그 기도하는 갈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짧게 몇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갈대의 기도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 시작.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실제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의 실제적인 지침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냐면 바로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밝아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부정적으로 선포됐던 내 부정적인 말들만 나왔던 나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로 입술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근본적으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잘 될지 모르겠어, 여전히 한숨이 푹푹푹 나오고 여전히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뜨겁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저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한숨이 내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고 걱정이 내 삶을 옥죄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고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많은 걱정들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고 의지하여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다면 긍정의 입술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봤다면 그 모든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갈대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인의 기도. 시작. 우리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의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단 한순간 1분 1초도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수없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수많은 죄의 모습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삶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법적인 의인으로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빼놓고는 절대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집회 때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상황 속에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그리고 행위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날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어떠한 특별하고 특정한 인물들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의인의 기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별된 자로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의인의 기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며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십시오. 그 의인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갈대의 자세,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시작. 여러분, 야고보가 기도의 예로 들었던 기도하는 갈대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본성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인간이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야기하는 이 간절한 기도라는, 여러분, 간절히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명사로서, 그렇기에 17절에 간절한 기도라는 더 정확한 의미는 엘리야가 기도로 기도하였다, 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하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엘리야는요, 기도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기도를 간절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조금도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는 주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엘리야가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고 해결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그는 버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니, 내 앞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으니, 나는 연약하고 실수성임을 인정하오니 그 무엇도 떠오르지 않고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기에 당연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들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기도 있으십니까? 저희 안에 이런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부터 일하시지 않는다면 저 죽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을 들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주님만 붙잡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으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믿음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혹시 그 갈대라는 단어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다들 갈대임을 인정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두 그루의 갈대가 있습니다. 네, 날마다 흔들리고 분명 전까지 저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다른 장난감이 있으면 그걸 더 사랑한다고 흔들리는 갈대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날마다 조금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고, 방금 전까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으면서도 내 눈앞에 상황이 무너지는 환경이 보이게 된다면 곧바로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갈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갈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내 눈앞의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일용직 공사 현장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노가다라 그러죠.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제 용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공사 현장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장 소장님께서 저에게 삽질만 시켰습니다. 여기 땅을 좀 파서 좀 구덩이를 만들어라. 오전 내내 삽질했습니다. 뿌듯하게 제가 판 구덩이를 바라봤죠.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삽질을 잘하는구나. 비하적인 표현의 삽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질을 잘하는구나. 잠깐 점심을 먹고 좀 쉰 후에 그 자리에 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10분 만에 제가 판 삽질의 양보다 10배를 파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저를 왜 시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그건 삽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나는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갈대가 되어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